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만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만나리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는 사람들은 오늘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요,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남쪽 지역 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고난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1절에 이미 7년째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압제가 심했는지 많은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신을 갑니다. 산의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삽니다. 4절에 보니까 추수 때에는 아주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추수한 것을 다 거두어 갑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그 양털을 다 가지고 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래도 한참 당할 때라도 고개를 드는 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뒹굴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셔서 평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손을 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용사로 기드온을 택하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기드온을 만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어떤 상태이냐 하면 밀을 타작하려고 이렇게 산속에 있다가 집 근처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 타작마당은 옛날의 정미소와 같아서 동네 중앙부에 있으니까 눈에 띄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밀을 타작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포도나무 덩굴이 우거진 그곳에 자기의 몸을 감추고 거기에서 밀을 타작해가지고 타작한 밀을 가지고 또시 산속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서우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즙틀에서 타작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저 미디안의 손에서 네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하라.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구원할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못 들으면 가정이라도 구원하고 가문이라도 구원하고 내 울타리라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가정도 못 지키고 울타리도 못 지키고
자기 가정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가정이라도 구원하고 내 가정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거보다 여러분들에게 더한 계기가 주어지고 더한 목표가 있고 계획이 또 있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먼지 더미에서 건져내시고 너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옮기사 너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는 유명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큰 지파 안에 이미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또 새로운 중조상들이지, 우리로 말하면 제가 문화유씨인데 문화유씨에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 가운데 내가 직계조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우리 가문은 문화유씨이긴 하지만 문화유씨로 자랑할 수는 있지만 문화유씨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친회에 가면 또 고개를 숙여야 돼. 너의 족속 가운데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따지는 거잖아, 종친회에 가면.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고백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아주 작은 지파, 보잘것없는 족속입니다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족속 가운데서도 또 뭐냐, 나는 작은 자다 이 말이죠. 아마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막내였던 것 같아, 막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기대가 없어. 기대 안 해. 옛날에는 누구에게 기대합니까? 장자에게 기대해. 장자를 잘 키우면 둘째, 셋째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시편 113편의 고백에 따르면 나는 그냥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이요 먼지구덩이에 앉아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표현이 될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한테 적용시켜 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이렇게 저렇게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8 형제를 다 공부시킬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막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끔 하는 얘기가 국민학교 졸업했니? 공장으로 가자. 안 돼요. 억지로 중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했으면 됐다. 공장으로 가자.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아. 아직도 귀에 있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인가요? 우리 아버지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의 가문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이 키우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힘주신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청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당신의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 신앙인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연 쓸모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의심합니다. 지금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내가 낙오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승리자가 될 것이냐. 그런데 승리자가 될 확률은 작고 낙오자가 될 확률은 자꾸만 높아져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천군만마를 얻는 것입니다. 잘난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무조건 아무거나 잘 해봐라, 그런 약속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로서의 약속을 부여받았습니다. 쓸모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 이런 사람들은 능히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자기의 가문을 구원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 동행의 복이다, 이거예요. 복.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가? 어느 한순간만 주어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적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오늘만이 아니고 이 순간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걸음더미에서 올려낼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천지를 흔들 만한 능력을 줄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승리자가 될 사람이 누구이며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초점을 하나님의 일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나 디모데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신경을 써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신경 씁니다.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내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차고 넘치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걱정과 근심을 설파하십니다. 인생의 걱정과 근심이 뭐냐? 먹는 거, 입는 거다.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거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내가 못 먹을 것이다, 못 입을 것이다, 못 살 것이다는 이방인들의 걱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일을 하거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너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런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목표를 누가 이루어 줄 것이냐 하는 좌절감에 빠진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거름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오늘 3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것 또한 믿음의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기드온이 이 말씀을 하는 분이 과연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궁금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얼마나 좋은지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잠시 집에 좀 다녀올 터이니 그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뭐하러 가는 거냐면 개인 제사를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제물을 잡아야 됐거든. 제물을 잡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꼼짝도 않고 기다릴 거니까 갔다 제발 오기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갔다 좀 제발 와라. 예배 드리러 와 보거라. 제사 드리러 와 보거라. 나는 기다린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참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다려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얼른 이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반죽해서 무교병, 효소를 넣지 아니한 밀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불이 났게 만들었죠. 서너 시간 걸렸을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는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니까 그 재물을 이 바위에다 펼쳐놓거라. 펼쳐놨어요. 떡도 펼쳐놓고 고기도 펼쳐놓고 국물도 부어라. 국물도 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제사가 되려고 하면 불에 태워서 번제가 되어야 되거든 이게. 그런데 불이 어디서 올 것입니까? 그런데 불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번제가 되어서 그것이 타고 제물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드온은 구약식 사고방식에 의하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제사장이 불을 가져다가 그것을 번철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불이 없거든. 불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에 제물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불이 없어요. 불이. 근데 이 불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 제사장을 불러서 불씨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 불러서 이 제물을 받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은총의 표징이 되었다는 거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그들도 다 제물을 올려다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 신의 응답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바알의 신상의 제물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를 않고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도랑까지 물로 가득 채운 것을 핥아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증거로 나타나신 그런 방식이다 이 말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드온처럼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은총의 표징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믿음의 증거, 은총의 증거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총의 증거 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살아 역사했다라고 하는 증거 없이 살아가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 은총의 증거가 어떻게 해요? 기드온처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당당하게 구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총의 증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날마다 은총의 증거를 구하죠. 우리는 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면 그 은총의 증거가 뭐예요? 가서 잘 놀았다, 잘 먹었다, 불만이 없다, 새로운 사람이 초청이 되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기까지. 이게 서성거리고 있지만 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잘 돌아왔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은총의 증거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처음에는 혼자 안 믿더니 나중에는 부인의 예수 믿는 신앙을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는 다 마지막에는 예수 믿으면 이혼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좋아요, 잘생겼습니다, 돈 잘 벌어옵니다, 평소에는 친절합니다, 가정적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 예수 믿으면 못 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근데 은총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은 이런 때 아주 곤란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 가지고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그때는 제가 갔습니다. 그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하여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는 것을 방해를 놓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여주시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에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고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까? 하고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오래 할 수는 없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일주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내가 물을 정도야. 하나님이 큰 번개와 천구 같은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은총의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하죠. 기도하지 않고 은총의 증거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 족속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에게도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예배할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의 증거를 왜 찾냐, 그렇게 우리를 귀찮아하시거나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왜 안 찾느냐, 왜 예수 믿으면 은총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안 찾느냐 하고 오늘 우리 기드온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도 기드온들과 같이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시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 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신을 만나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육체적 만남,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만남은 불가능한 것,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죄 때문에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인간은 어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두움이 빛을 만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사라져요. 불이 물 앞에서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죄인이 저절로 걸어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죄인이니 나를 죽여주시오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던 기드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은총의 표징도 얻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야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면 왕비라 할지라도 죽는 것이 페르시아의 국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구약시대에는 다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자기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소 가운데 성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나와 백성들에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한 기드온의 생각은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좀 이상한 얘기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전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청년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청년들아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거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거라. 그 젊음이다.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판단, 심판하실 것을 명심하고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는 일에 이 흥도 돋구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다. 왜 곤고하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부끄러움을 어찌할꼬. 우리가 종종 기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는 살리려고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요 평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여기에다가 제단을 딱 쌓고 이것은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라 그렇게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얻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로 이미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평강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강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강이에요. 하나의 예를 듭시다. 구약의 족장 가운데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 가지고 잘 살아가는데 항상 남의 땅에서 살아요. 아직 자기 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시기질투를 합니다. 아니, 저 이삭은 1년이 지나고 나서 결산을 하면 재산이 2배가 되고 3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 채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푸른 초장을 잘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가지고 양떼와 소떼 그리고 사람들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 이삭이 파고 우리는 빼앗자. 그러면 우리는 힘 안 들이고 우리 우물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쫓아냅니다. 이삭은 힘이 없으니까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가서 저 멀찌감치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위로해가지고 또 우물이 나오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걸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총과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해하면서 지내자.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니 너하고 대적할 수가 없다. 2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화해하자.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모든 것이 잘 돼. 이 사람이 쫓겨가지 않고 다시 등을 돌려서 우리와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들을 보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 속에서 뭐가 나와? 이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이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얻게 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내적인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외적인 대적자들, 경쟁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건들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도 평강이요 저리도 평강이요 내 마음속에도 평강이 흘러넘치고 사람을 만나도 평강의 악수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찾아와서 화목을 요청하느니라. 잠언 16장 7절의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수도 평화의 친구가 되어주더라 이 말이죠. 이런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단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오늘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의 삶에 가는 길에 은총의 표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셔서 은총의 표정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죽음이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평강의 삶인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